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어제 코네티컷에서 이렇게 총기 사건이 있었죠. 저는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 보도에 나온 것은 그 20대 청년이 집에서 아빠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서 엄마랑 학생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는 또 아니래. 미국에서 보도한 것은 엄마를 죽이고 걔가 이제 가서 애들을 하고 교직원들 죽이고 다시 왔다.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실갱이를 벌였어요. 야, 아빠를 먼저 죽였단 말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엄마를 죽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실갱이 벌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내가 아들하고 지금 할 얘기인가. 어, 참,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는가,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시대가, 정말, 그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짙게 두려워져 있는 시대인 것을 참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201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가랴 가정에 드디어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탄생하였습니다. 참 사가랴는 늙음하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들에 대한 찬송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 이후에 올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맞이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영접하고 사가랴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천사의 말대로 잉태한 엘리사벳이 드디어 기한이 차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물론이고 이웃과 친족들도 주께서 사가랴 가정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사가랴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참 자식이 없어갖고 그 걱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늙음하게 도저히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들을 낳았다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저런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결국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혜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분위기를 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제 이름 짓는 문제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낳은 지 8일이 되자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낳은 지 8일 되면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아이에 대한 이름도 같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직후에 이제 그 가족과 친족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 2세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지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엘리사벳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족들은 족보에도 없는 이름을 지으려 한다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자식에게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주영 목사님이 아들을 경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이제 지었죠. 저도 이제 아들을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하는 이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또 가문을 빛낼 이런 소망을 두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들 참 장명가들한테 돈 주고도 이렇게 짓고 아주 이제 소망을 담아서 막 이렇게 짓고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자 할 때 이런 가족들과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아들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좀 이제 부딪혔어요. 부모님들하고. 바울이 뭐냐, 바울이. 차라리 바구리가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 이제 이런 실강이가 계속되었고, 이제 아버지의 결정만이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에게 물어서 무슨 이름으로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벙어리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못해서 이제 서판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친족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늙은 나이에 자식을 봤으면 당연히 대를 이어야 되니까 사가랴 2세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물론 사가랴도 참 자식에 대한 꿈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자신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자식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64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자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벙어리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참 답답했다가 이제 혀가 풀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또 참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터지자마자 하나님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내뱉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혀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10달 동안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참 자신이 참 불신의 말을 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깊이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심령에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자마자 봇물 터지듯이 이 속에서부터 찬양이 솟아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이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며 그의 장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67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NIV 성경을 보면 He has come로서 찾아오셨다, 신방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속량하셨다는 말은, 속량이란 말은 노예에게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마치 인간이 재래식 화장실의 그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버리고 구더기의 모습으로 똥통에 임한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자기 희생이요 낮아지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심령으로부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으로부터 찬양 드려야겠습니다. 둘째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 구원의 뿔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왜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원수 사단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사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단의 모습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이 사단은 10개의 뿔로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약점을 찾아서 마구 찔러댑니다. 사단은 교만, 정욕, 허무, 무의미, 두려움, 이기심 이런 뿔들로 마구 찔러댑니다. 정욕의 뿔에 한번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개처럼 밤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허무주의의 뿔에 찔리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허무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자살을 꿈꾸게 됩니다. 어제는 미국 코너티켓에서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와 또 유치원 어린이들과 교직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로잡은 사단의 세력은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죄 없는 수없는 생명들을 앗아가는 참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강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간은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파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의 능력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 순간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골통을 박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우리의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꼬투리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쌍방간에 서로 이렇게 잘 지켜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 그러더라도 인간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취소하거나 거두어 버려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7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신 것은 오직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꼬투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죄에 넘어지잖아요.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내가 구원을 이렇게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초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74, 7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나가보면 설문지에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성경 공부도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받기보다 더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얽매이는 것 같이 생각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나 우준하게 되어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을 섬기던 자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죄와 두려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직장은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의 직분에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종신토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이 은혜와 특권을 종신토록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가랴는 이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예언합니다. 76, 7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6, 77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며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구원이란 경제적인 풍요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써라고 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죄도 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가 이렇게 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들키면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무감각해져 버려요.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슴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후회나 번민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죄에 도전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도 참 양을 도울 때 양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아졌어요. 괜히 죄를 지적하면 양이 그냥 튕겨나가고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지적을 보이긴 해도 지적은 못하고 막 벙어리 냉가슴 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참 죄가 무뎌져 버린 이 시대에 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함을 가르치는 이런 목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8절 하반절과 79절을 보십시오.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부터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어두운 밤에도 밝은 대낮처럼 환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죄로 인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어둡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내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